저희가 저번 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경에서도 어떤 성차별적인 이런 가혹한 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시각에서는요, 나름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배려해 주려고 만든 법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의 그 시각 속에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성차별적인 그런 법들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들이죠. 당대의 시각 그리고 당대의 시대에 관해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를 성경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그런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면에 또 성경은 그 시대를 넘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도 정말 따르기 힘들 정도의 어떤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정신도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지만 아마도 당대에는 어떤 나를 겁탈한 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그나마 차선책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그것이 그들 시대에서는 그게 나름대로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 있는 전체적인 세계관이 좀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성경이 참 이렇게 냉혹하다, 정말 무자비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학자들 가운데서는요, 기독교 여성학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다 이런 법들을 보면 또 거기에서 또 기독교가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것이 너무 세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난 어떤 기독교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반 여성들은 이런 구절들을 그렇게 관심 가지고 보진 않지만 사실 여성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요, 사색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교회를 가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성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겪게 되면서 이런 좋은 학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인데 이런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요, 좀 성급하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좀 좁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훨씬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을 분들이고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입장, 성경에도 나쁜 법이 있었네, 그 시대를 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네, 이런 거는 나름 안 되지, 지금은 따를 필요가 없어 라고만 생각했으면요, 교회를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어떤 사고관의 어떤 것들이 있었다, 지금은 따를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교회를 떠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저에겐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를 좀 거론해 보면, 첫 번째는 그 본문들이 오늘 우리 시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혹한 법일지 모르지만 당대에는 그게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법, 보호하는 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경솔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게 그 시대에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당대의 사고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성경도 그만큼 깊이까지는 살펴보기가 어려웠던 시대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그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시대예요. 잔혹한 시대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쟁들 막 이렇게 곳곳에 벌어지잖아요. 그런 곳에서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서는 뭐 대단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가 오늘 우리 현대 사회 같이 생존이 그렇게 막 어려운 그러니까 쉬운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100년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했던 미국조차에서도요, 그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전쟁이나 폭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경험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폭력이나 전쟁이나 어떤 성적인 폭력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자주 경험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여성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도 악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법이 있어요. 법이라는 거는 어차피 무엇인가 제정되면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법이라도.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항상 그 시대의 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늘 우리들의 시각에서 이런 건 지킬 필요 없지. 따르면 안 돼. 그리고 안 따라야 됩니다. 그런 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자녀를 죽여야 돼요. 그죠? 아버지한테 거역하거나 부모한테 거역하는 그런 아들을 막 죽여야 되는데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거는 거부해야 돼요. 그런 생각 자체가 뭐가 있던 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법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뛰어난 학자들이 교회를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물론 훌륭한 학자인 건 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근데 세 번째 이거 굳이 따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도 이런 따를 필요 없는 법들이 있다. 이것만 우리가 그들이 생각했다면 수용했다면 교회를 떠날 필요까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학자들이 남성학자들과는 다른 아주 세심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관심은요 남성학자들이 해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왜?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라오면서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압박감들을 경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학자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걸 보면 참 교회로서도 기독교로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은 그거 안 받아들이면 돼. 거절해야 돼. 거절해도 돼. 시대적 그리고 뭐 시대적 한계, 시대적 사고로 벗어나지 못했던 당대의 법일 뿐이야 라고 거절해도 된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러한 법들을 봤을 때 충격들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있을 필요는 없고 네 번째 꼭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런 시대적 한계, 시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어떤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근본 정신에는요 법이 차갑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법들을 계속 볼 테지만요 법이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정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출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런 따뜻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법으로는 명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따뜻함들이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조항 하나하나에는 이게 오늘 우리 시각에서는 야 피해자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몰라준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법들을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계약법전이라든지 신명기 법전이라든지 성결법전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요 야 법이 이렇게 따뜻해? 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법이 별로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요 법만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항상 말하는 거 뭐냐면 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법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고 인간에 대한 도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보다 우선하냐?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법을 안 지키면 돼요.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법을 통해서 더 많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악법인데? 라고 보이는 법들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고요. 굳이 교회를 떠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 중에서 이런 것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악법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런 거를 해야 돼?
따라야 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의 관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류에 대한 어떤 성경의 관심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성경이 어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폭력적이고 성차별적인 책이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정신은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어떤 기본 지식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단계를 넘어가야 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고와 가부 나그네를 다룰 텐데요. 이것들에 대한 좀 단어에 대한 정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 이 부류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있고 뭘 하고 이런 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세심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같은 설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와 가부 나그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정립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아라는 이들인데요. 고아는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녀가 고아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의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녀가 아니라 누가 없는 자녀라고요? 당시의 보호자가 되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고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만 없는 아들에 대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아라고밖에 번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라고 생각할 뿐이지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생각들을 못하는데 이것들은 약간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회마다 그 생겨난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들이죠.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 에가서 5장 3절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으니 보시면요. 우리는 고아인데 이 고아가 누가 있어요? 어머니는 있어요. 그죠? 어머니는 가부예요. 근데 나는 뭐라고요? 고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고아라고 부르는 것이지 엄마가 있으면 우리 시대에는 이게 그냥 편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이들이 뭐라고요? 고아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고아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수로는 야톰, 복수로는 야톰, 밈 이런 거 붙으면 다 밈 이런 거 붙으면 다 이제 복수형인데요. 이제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이 사실은 이 외래어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페니키아어에서도 보면 이 야톰이라는 단어가 과부의 아들이에요. 거기서도 우리하고 똑같죠. 이게 성경과 똑같죠. 그러니까 당대에 공유되는 어떤 문화권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없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만 없는 아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떤 비참함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는데 24장 구절을 보시면 여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러니까 고아가 됐는데 얘가 누구의 품에 있어요? 어머니의 품에 있는데 고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낚아채서 잡혀가는 모습 이런 어떤 형편들을 보여주죠. 여기서도 이 아이는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출애굽 22장 24절을 보시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요.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기에서요. 고아가 양부가 모두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 지금 이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뭐냐면 너희 중에 고아 가부 나그네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괴롭혔어? 그럼 내가 너희를 죽일 텐데 너는 아버지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죽으면 아내는 가부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우리 개념이면 우리 개념의 고아가 되려면 아내까지 죽여야지. 그죠? 그래야지 고아가 되는데 가부, 아내가 살아있으면 그 애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 개념에.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애도
어머니가 살아있음에도 고아가 된다라는 걸 보면 항상 성경에서 고아는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애가 고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물론 어머니 둘 다 없으면 그것도 고아는 당연한 거고요. 시편 109편 9절을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여기서도 한 남자가 죽으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과부와 고아는 함께 생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아이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 뭐 부모 둘 다 안 계셔도 고아고, 과부도 남편과 아이가 다 없어도 과부겠지만 과부와 고아가 함께 어떤 생겨날 수 있다라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각자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한 번에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동시에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생겨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아에 대한 야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아버지를 잃은 미성년자입니다. 그게 고아라고 번역하는 단어의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아이가 성장하면 그 아이는 뭐라고 부르냐? 고아라고 안 부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아버지 없는 나이 든 어른을 고아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다 뭐예요? 고아인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시대도 성인은 고아라고 안 불러요. 그 얘기는 성경에서도 미성년자를 가리키는데 고대의 고아는 이 미성년의 나이가 더 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린 애예요. 성년식이 여러분 뭐 12살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15살이면 다 결혼하거든요. 고대 사회. 그런 걸 보면 성경의 고아는 매우 어린 애들이에요. 정말 어린 애들. 뭐 12살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라는, 우리는 고아가 그래도 뭐 중고등학생도 아버지 없어도 뭐 고아라고 부르니까요. 그죠? 근데 고대사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벌써 중학생만 돼도 고아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린 애들이에요. 고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린 미성년자, 아버지가 없는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고아보다 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이 과부에 대한 개념입니다. 과부로 번역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알마샤와 이샤 알마나 그리고 에세트 하메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 폭넓은 연구를 한 학자가 2004년에 그 나오미 슈타인버그라는 학자가 쓴 견해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에세트 하메트라는 이 과부는 뭐냐면 남편과 사별했지만 재혼 가정에 있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거죠. 재혼했으면 이 남자는 이 여성은 아내가 되기 때문에 과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 있을 때 잠시 에세트 하메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롯이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까다로운데요. 사실 이샤 알만한 거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샤는 뭐냐면 여성이거든요. 여자 하나 단어가 더 붙는 거고, 그러니까 이샤 알만하냐 아니야 알만하냐의 차이인데, 이 슈타인버그라는 학자가 이 이샤 알만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자는 상속받을 재산도 있고 아들도 하나 이상 있는 과부를 가리킬 때 이씨 알마나라고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 과부였는데 그때는 이씨 알마나라고 불렸는데 이 여자가 아들이 죽어요. 남편은 원래 없어서 이씨 알마나였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 단어가 갑자기 알마나로 바뀌는 걸 보면서 알마나는 자녀가 없는 여성은 알마나고 있는 여성이 이씨 알마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런 예가 이제 사렙다 가부의 예가 이제 그런 아들이 죽었을 때 명칭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런 학자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씨 알마나는
상속받은 재산도 얼마 정도 있고 또 나름 어떤 경제적인 안정적인 여성을 가리킬 때 쓰여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가 이제 사렙다 가부가 유일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유대 문헌, 고대 문헌들 성경들은 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받은 유산이 있다 하더라도 금세 또 경제 여건이 나빠졌어. 그럼 이 여자는 이씨 알만하냐 알만하냐 이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학자의 견해는. 그래서 이씨 알만하와 알만하를 구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게 좀 의문이 들고요. 슈타인버그라는 학자는 이제 알만하는 어떤 가부 중에서도 이제 가장 빈곤한 계층이라고 해서 다른 세 부류로 나누긴 했는데 좀 그렇게 보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아이를 잃으면서 명칭이 변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글이라는 걸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안 쓸 때가 있거든요.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요 단어 썼다가 바꿔 썼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심한 어떤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냥 이씨 알만하나 그냥 알만하나 똑같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냥 둘 다 남편 잃은 여인을 통칭하는 단어가 그냥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 가부가 늘 가난한 건 아니에요. 우리 가부하면 고대사회 다 꼭 가난하지만은 않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얻으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가부의 땅을 지켜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가부의 재산을 뺏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부의 재산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관심 1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정리를 내릴 때 남편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여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제력이나 자녀의 유무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가부지만 돈이 많을 수 있고요. 그래도 보호 대상입니다. 자녀가 있건 없건 보호 대상입니다. 이게 자녀가 또 있으면 또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무조건 남편을 잃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류인, 나그네라고 불리는 겟이라는 부류인데요. 이제 이 성경이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는데 좀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번역에서는 떠돌이로 번역되고요. 이번에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객이라는 단어도 좀 번역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이방인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외국 영어권에서는요 외국인 그리고 이방인, 낯선이, 이민자, 체류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뭐냐?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나그네라는 단어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이제 나그네가 뭔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는 이리 오너라 해갖고 하룻밤 자는 그 사람 나그네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번역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구별이 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 이들하고 비슷한 부류로 노크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노크리와 게르가 번역이 그냥 그렇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딱 보면 이거 노크리구나, 이거는 이제 게르구나 딱 알 수 있는데 그냥 노크리는 뭐냐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근데 이들은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계속 그 나라의 민족성을 유지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냥 완벽한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국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인인데 한국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노클이고요. 우리가 이제 아는 나그네로 번역되는 이 게르라는 이 존재들은 좀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어떤 보호막이 없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주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꼭 외국인도 아니고요, 꼭 이스라엘 사람도 아닐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노크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알 수가 없지만 노크리는 그냥 외국인, 완벽한 외국인이고요. 이 게르라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살면서 그 나라 사람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외국인이라고 번역되는 노크리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부류는 기본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난민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이 부류들이 가리키시는 용어로서 많이 불려주게 됐는데,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번역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자기 연고지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고지에 살면 나름 그 집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집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재산의 유무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가난할 수 있지만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들이 가난할 필요도 없고, 또 대부분 이제 가난한 경우가 대다수 있지만 빈곤한 사람들을 꼭 가리키는 용어만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나그네였지만 부유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람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민자라고 번역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게, 이민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만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단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난민이라고도 또 보기도 어렵고요. 가장 이제 낫기로는 거류인입니다. 원래 살던 지역에서 못 살고 이쪽에 와서 사는 사람, 보호막이 없는 사람, 집안에 보호막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가난합니다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나그네가 되는 순간에는 재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자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 대상에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룹들을 보면 이게 사실 이제 다 각자의 실체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항상 이 부류들은요, 성경에 보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하나의 무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류인 가족인 경우에 가장이 죽는 순간에 그 남는 가족들은 거류인이기도 해요. 나그네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과부도 되고 그리고 고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부류는 따로이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부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 안에서 거류인, 고아, 과부가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또 개별적으로도 따로도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고아, 과부, 나그네만 약자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좀 얘기를 했지만 8세기를 딱 기점으로, 8세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균열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면 굉장히 잘 살기 시작해요. 8세기가 되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가장 약자 그룹도 생겨났습니다. 그게 8세기를 기점으로 생겨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없던 단어들이 생겨납니다. 날품팔이라든지 일일 노동자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류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면서 그 단어가 새롭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부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 그룹, 고아, 과부, 나그네를 늘 한 그룹처럼 다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땅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물론 다른 약자 그룹들도 땅이 없으니까 빌어먹거나 일일 노동자가 되겠지만, 성경은 이들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가정마다 주어지는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이 있는 거죠. 그 땅은 가문마다 집안마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들은 그 기업이 상실되거나 법적으로 얻기 어려운 부류들입니다. 오늘 사회보다 고대 사회는 땅으로부터 생존이 가능해지고 땅으로부터의 직업들이 대다수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땅이 부재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생존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다른 그 부류들보다 이들이 더 취약계층인 겁니다. 고아, 가부, 나그네는 더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어떤 경제적 빈곤의 부류들이자 법적인 약자일 뿐만 아니라 또 친족으로부터의 보호막이 부재한 취약계층으로 다른 그 새로운 부류들의 가난한 자들보다도 더 취약한 계층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성경이 누구보다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극심하다, 지극하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가 여성에 대한 어떤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보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받았던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야 성경이 막 저럴 수 있어?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잖아. 이거 완전히 그 남성 위주의 성경이잖아.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뭐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들보다 더 취약계층이 이들입니다. 고아, 가부,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고아, 가부, 나그네들은 정말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스스로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고아는 진짜 어린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나도 그냥 죽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애들이에요. 과부도 그렇습니다. 나그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이들도 여전히 취약계층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심, 과한 관심, 과보호가 발행됩니다. 실행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어떻게 이들이 보호받고 시스템이 어떻게 제도가 되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좀 더 볼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것들은 이 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취약계층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취약계층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쏟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시면요. 21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그네 고아 그리고 가부가 등장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요. 법이든 뭐든 성경은 이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대부분 법 규정에 의해서 밀려나고 도외시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상류계층에는요. 그 고위계층에는 이들이 사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상류계층들은 이들이 평생 그 자기 주변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땅 뺐을 때 대기업 사장이 그 땅 갖고 안 하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막 우리는 막 삼성 회장들 다 알고 하지만 그 사람들 우리 모르잖아요.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들을 해롭게 하면 기업해라고 합니다.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네가 직접 그 사람들을 죽이든 안 죽이든 그들을 어떤 사지로 몰았으면 그 이유는 상관없어요. 네가 그렇게 했다? 그럼 나는 너의 아내를 너를 죽이고 너의 아내를 갑으로 만들고 네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비이스라엘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집권층이든 왕이든 개의치 않겠다.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네가 누군지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약한 애들이 어떠한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사지로 몰렸으로써 나는 반드시 복수하겠다. 너를 죽이고 아내는 갑으로 만들겠고 자녀는 고아로 만들겠다라고 선전포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폭력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라고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 폭력의 소리가 가장 뜨거운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들을 대신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복수의 날을 세우겠습니까? 누구죠? 죽은 아버지죠. 그죠? 죽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대신해서 이만큼 화낼 수 있는 분은요, 죽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죽은 남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그 죽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은 아버지처럼, 딸의 죽은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내의 남편처럼 내가 그 죽은 이를 대신해서 나서겠다는 거야. 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감히 네가 내 딸을 건드려?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감히 내 가족 건드려? 하나님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분노하고 노하면서 이들의 편에 서신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그때 내가 고아 가고 나간 애처럼 힘든 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죽은 부모가 되어서 내가 힘들면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에게 더 분노하시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처럼 다시 더 분노하시면서 복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을 보면 고대 법이 우리를 참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 낙심되게 하냐, 이렇게 우리를 좀 아프게 하냐, 이런 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계속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심은 그게 아니다. 그 법이 어쨌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법이 어쨌거나 상관없이 이들이 고통을 당했어? 그 법 규정은 난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 상관없이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 보세요. 이거 법 규정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러면, 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법 규정을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 오히려 용서를 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그러실 것 같죠?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고관에서 그렇게 쓰여졌지만, 지금은 내가 미안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고압적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에요. 그게 내 본심은 아니었다고. 그때는 그게 지키기 위한 전쟁 나고 막 이럴 때요. 그것만으로도 그게 보여주는 거라 생각했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야. 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법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난 절대적으로 네 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힘든 날이 있더라도, 아픈 날이 있더라도 언제나 내 편 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편에 서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